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왕기 상하를 앞에 부분을 약간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30년에 남북이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에는 르후암이 왕이 됐죠. 이제 이것이 열왕기 상이고 이게 이제 열왕기 한데 굵직굵직한 내용을 잠깐 짚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원천적인 이유라고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와 여기 아합의 죄입니다. 아합의 죄죠.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우상이고 아합은 이제 바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대 원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2대 원흉, 그 이유는 이렇게 우상을 조직적으로 섬겼다 하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 정도만 하고요. 열왕기하에서는 자, 지난 시간에 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중상을 입었는데 그 우상왕에게 점치러 가다가 엘리야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야를 통해서 죽을 것이다 해서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요. 2장 엘리야가 승천하죠. 3장은 아하시아 왕이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왕을 이어받아야 되는 아하시아가 잠깐 왕이 되지만 병으로 죽고 나서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압이 침공을 해가지고 남북 그 다음에 에돔인가 3개국이 해서 이 모압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은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지난 4장 그리고 5장까지 5장의 전반부는 엘리사의 사역이지만 후반부예요. 나아만 알죠? 나아만의 이제 치료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의 승천과 관련이 있어요. 승천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 다음에 이 4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생도 아내가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가 아내가 그 빚 때문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기름병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기름을 다 채워서 그걸 이제 갚아서 그 아이를 종으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죠? 이건 속량입니다. 속량.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셨고 그 기름을 팔아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들이 종이 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 앞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도끼 사건이 도끼가 물 위로 뜨죠. 이거 뭐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치료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그냥 말씀으로 치료할 수도 있어요. 종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죠. 강물 7번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씻으라 7번을 잠금다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세례입니다. 세례.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후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양해를 구하냐면 제가 아랍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왕과 함께 불가피하게 우상 아람의 그런 신전에 갈 때에 왕을 수행하러 하기 위해서 가긴 가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나와요. 이 나아만은 문둥병이 치료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된 예표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이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했어요. 이 말씀은.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그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다 하고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4장 엘리사역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6장은 아람의 사마리아 포유예요. 기억나죠? 포위해가지고 너무나 기근이 들어서 여인들이 오늘은 너 애를 먹고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애를 먹자 뭐 이렇게 했던 그 사건 나올 겁니다. 극한 가뭄 가운데 극한 기근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참상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4명의 문둥병자 있죠? 문둥병자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저 아람의 진영에 가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소리를 수십만 군대로 착각하게 만드셔서 저들이 두려움을 떨고 아람 군대가 다 가고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얻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나서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유가 악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 7장에 나오죠. 8장. 이 8장은 남유다의
여호람 얘기예요. 관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그리고 여기 17장 열왕기하 17장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관련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17장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18장이면 다 남유다 관련입니다. 남유다 관련 내용이고 이 앞에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 8장이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로보암과 관련된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0장인데 9장은요 이제 이 9장에서는 예후 왕조가 들어섭니다. 예후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이 9장에서는 자 9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 예후가 이제 반란이 된 거거든요. 예후가 반란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겠어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그러죠. 이 같은 이름입니다. 요람을 살해합니다. 반역이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보면 이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남쪽에 여호 사밧 왕과 어떻게 되죠?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 관계.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죠.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고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결혼을 해요. 정략결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도 이렇게 되는데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가 자, 그러면 이 딸이 그러면 여기 여호람 누가 되겠어요? 이 아달랴와 이 여호람은 어떤 관계죠? 남매 관계입니다. 남매 관계.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이 여호람은 누구예요? 여호람은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난을 갔다가 그때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여호람도 죽고 남쪽의 아하시아가 살해를 당해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 9장입니다. 9장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이 살해를 당하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요 여호람이 왕으로 살해를 당했지만 1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아합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은 여호람이지만 나머지 그 아합 왕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돼요. 70명 아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외에 그 형제들이 40명,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40명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예후가요.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동안 온갖 종교적 그 권력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바알 제사장들을 전원 멸절시킵니다.
이 예후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아합의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고 남유다의 그 왕녀들도 다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파했던 이 바알 제사장들을 전원 멸절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이제 하는 게 이제 9장과 10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은 남유다와 관련이에요. 10장, 11장. 자, 8장, 10장, 11장. 그 다음에 16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열왕기하의 조각에 있어서 열왕기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요 17장까지는 대부분 북이스라엘 관련 내용이 나오고 18장 이후에는 남유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17장에서도 남유다와 관련된 사건들이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8장의 여호람, 10장의 이것이 이제 아달랴, 10장 요아스, 이거 설명을 다시 합니다. 나오고 여기 이제 아하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이면 12장 12장, 13장, 그 다음에 15장, 17장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거 남유다 관련된 거니까. 이해가시죠? 12장은 아니죠. 한번 됐어요 여기. 아까 10장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11장, 12장,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1, 12, 13장, 14장. 요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관련이죠. 13장은 엘리야, 그냥 큰 지문을 말씀드릴게요. 엘리야 죽음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기사가 13장에 나오고요. 14장은 이세 등극이에요. 여러분 이세가 등극이다. 이 여로보암 이세가 왜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최강성기다. 기억나죠? 이 최강성기의 특징은 뭐죠? 경제적으로 극빈, 경제적으로 극악한 빈익빈 구역, 이 사회 전체가 사회적으로 극악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이거를 주도를 누가 하냐면, 이런 주도를 하면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종교인의 그러니까 지도자죠. 심각한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보내진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때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예요. 아모스. 5장 24절 제가 말씀드린 핵심들. 그리고 이때 보내진 밖으로 나간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보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반역. 왜냐면 이 북이스라엘 말기에요. 왕을 신하가 죽이고 왕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나하고 같이 신하였는데 왕이 된 거야. 그래서 반역과 반역의 계속 일어나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이런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호세아 때 왕 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여기 17장 아수르의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 17장이 중요한 거는 이 멸망과 함께 꼭 함께 따라다니는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 했어요? 종교? 사실은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주의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롭 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학에서 이해가시죠? 요 배경이 되는 것이 이 17장이라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요 흐름을 너무 열왕기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장별로 좀 정리를 드렸어요. 자, 오늘은 남유다 관련입니다. 남유다. 자,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이제 이후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 관련 기사예요. 그러면 이 17장 이쪽에서 남유다와 관련된 기사는 8장 여호람, 그 다음에 아달랴, 요아스, 아하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우선 여호람에 대해서 자, 요아스 아들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신실한 왕. 근데 결정적인 이 실수는 치명적이었어요. 치명적. 그게 뭐냐면 아합의 딸과 정략교를 지킨 것이에요. 자, 그 가문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람은요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아주 뭐랄까요, 극악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범죄를 했냐면, 자기 형제들을 다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학자들은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어요. 개략적으로는 됐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하 21장 이하에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남유다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역대하 조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열왕기상에는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역대하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걸 제가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람이 이런 극악한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어떤 심판을 보내냐면, 이때 당시에 그 여호람과 왕자들의 가족, 다른 왕자들, 아들들 있죠. 요 아들들 40명의
왕자들과 그러니까 여호람의 왕자들입니다. 왕자들과 가족들이 블레셋에 침공을 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포로로.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 40명이 돌아올 때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여기 40명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외에 40명을 예후에 의해 살해를 당해요. 무슨 아시죠? 여호람이 이런 잔악한 범죄를 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왕자들이 다 40명이 분리돼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예후가 다 죽여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사람 남은 게 누구냐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마저도 여기 아하시아마저 북쪽에 여호람 외삼촌 병난 갔다가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의 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듣자 이거 한 가지 됩니다. 요 여호람 얘기 끝나고 여호람은 어떻게 죽었느냐면 이렇게 써요. 창자가 쏟아지는 병, 창자가 쏟아지는 병으로 죽어요. 이건 뭐겠어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들 악을 행했고 자기 형제를 동족의 혈육을 살해했던 이 극악무도한 왕,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처참하게 됐어요. 넓은 지화가 되다시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시아도 하나 남았던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시아는 포로로 안 끌려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즉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가 이 자기 손자 있죠. 요아스 플러스 손자들 있죠. 손자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모두 살해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다 살해를 하는데 이 와중에 이때 당시에 그 누구예요? 고모가 있어요. 고모. 이게 여호 세바예요. 세바. 이 여호수아의 남편은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근데 남편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 고모가 이 아달랴가 이 손자들을 다 살해할 때 이 요아스를 구원해서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숨겨둬요. 성전에. 이게 6세 때입니다. 6세 때 내가 나중에 헷갈리네. 제가 했는데 6년. 그래서 6년 동안 이 성전에 그 요아스를 보호해. 그리고 6년 뒤에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살해가 당하고 반역과 이런 반역과 반역이 계속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도 있고 그런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은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양이 있어요. 다윗 언양. 3하 7장 16절이죠.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물론 이건 구속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적어도 혈통적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다는 언약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이 극악한 상황에서 자 봐봐요.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아하시아 형제들은 또 예후가 다 죽여요. 요아스의 형제들은 아달랴가 죽여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남겨셔서 요아스를 낳게 하시고 요아스를 남기셔서 나중에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지켜가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아스가요. 이 전반기는요 선정을 해요. 선정. 근데 후반기에는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에는 자기를 구해준 여호야다의 아들, 이 아들을 대제사장이죠. 여호와의 아들을 성전 앞에서 살해를 해요. 살해. 자,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람과 관련된 내용이 8장, 여기 아달랴와 관련된 내용이 11장, 여기 요아스와 관련된 내용이 12장.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의 가문이 적어도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폐역할 수 없고 이렇게 잔인할 수 없고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죄악 때문이죠. 근데 그 죄악이 잘 생각해보세요. 그 죄악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가문을 멸망시켰는가?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결혼이에요. 정략결혼. 이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이 바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이 멸문을 당했다면 그와 사돈을 맺었던 여호사밧의 사대가 아주 치명적이고 비참한 그런 그 가계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분명히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여러분들 왕상 22장에서 아합과 만났을 때 아합이 우리 남북이 연합해서 길르앗 나무를 치러 가자.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여쭤보자.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느냐?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있긴 있는데 그놈은 이혼할 때마다 나에게 싫은 내용만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 말씀 마소서. 기억나죠? 그런 말씀 마소서. 그 외에도 이 3장에서 여기 3장 어디 있어요? 3장에서 모압을 칠 때도 남쪽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북쪽에 여호람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칠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선지자가 없느냐?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뜻을 통해서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흉 1번 여로보암 2번 아합이라면 남유다의 멸망 원흉은 1번이 여호사밧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신앙이 남쪽에 전파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후유증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 뒤에 이걸 영향을
크게 받은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남쪽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1번 남쪽 멸망의 원인 여호사밧.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예요. 평가가. 개인적으로 신실했지만 그가 잘못 판단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와서 자손들이 우상을 섬겨서 번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하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2대 원형 아하스는 누구냐면요. 자, 이 아하스 때 자 보십시다. 15장이 뭐예요? 15장이 아까 얘기했죠. 15장 반역 요거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예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한 때. 그리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 왕 도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가예요. 호세아 알죠? 근데 호세아 바로 앞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베가예요. 베가. 자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아람왕 르신. 이 아람왕 르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요. 이때 아하스가 저기 북쪽에 있던 아수르 있죠.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이 왕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아수르가. 그래서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다 멸망시키죠.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서 아수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했어. 아수르를.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악하게 보신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하스에 대해서. 아하스가요, 더 많이, 자, 요거는 제가 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더 많이, 우상숭배를, 성경에 보냈어요. 우상숭배를 16장 2절 4절에 보면, 우상숭배에 앞장섰다고 그랬어요. 앞장섭니다. 앞장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앞장서서 하고 그게 이제 16장 그 2절로 4절이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릴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요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신이죠. 이방신, 몰렉, 그모스. 이건 대부분 이름만 다르지. 이제 에돔과 뭐 모압 이런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누구였죠? 여기 법궤를 옮겨놨는데 다 부서졌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각 나라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 중에 이건 뭐냐면 그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린 왕이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자 봐봐요. 아람의 르신과 베가 쳐들어왔을 때 가서 그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와서 그 나중에
나중에 조공을 마치고 감사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북쪽에 이 아람이 있다면 아람의 옆에 누가 있냐면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하면 시리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죠?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이 다메섹을 지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시리아의 당신 나라는 있잖아요. 이 신들의 전쟁했어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이기고 오면 자기 신당에 가서 제사를 하고 감사 성대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을 오다가 여기에 시리아의 다메섹 신당을 보고 너무 웅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수양원 제사장에게 그래요. 야, 저거 너무 멋있다. 우리도 저걸 섬기자.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의 신당 설계도를 그려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고 숭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멸망에 씨앗을 뿌렸고 또 이 아하스는 그것을 확장시켰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게 누구냐면 요 21장에 18, 19, 21장에 나오는 제2원흉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제2원흉 남유다의 멸망의 제1원인 제공자 여호사밧 제2번 아하스 저 3번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게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단톡방에 자료 올렸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 대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세운 것을 부친이 그러니까 산당이라든가 이런 걸 다 회파시켰단 말이에요. 부친이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큰 개념이 꾀임이라는 꾀임.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이 최악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의 백화점입니다. 뭐 바알에다가 몰록에다가 금오슬에다가 몰록 금오스 거기다가 지금 1월 성신 거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죠? 1월 성신 등등등등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그래서 21장 3절인가요? 성경을 21장이 아니라 21장 24장 3절이네요. 24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물론 므낫세 때문에 좁게 보면 므낫세 때문은 아니에요. 넓게 보면 그러니까 좁게 보면 므낫세 때문이고 넓게 보면 남유다의 폐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므낫세 때의 멸망을 확정시킵니다. 멸망.
확정됩니다. 그래서 요 세 명의 그 악한 왕들이 남유다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관련 시단은 히스기야 왕의 관련 내용은 18장, 19장, 20장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설교라든가 너무 많이 알아요. 대부분 다 알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건 엄청 많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18장에는요 이게 701년 사건입니다. BC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이 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포위하죠.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 기억나죠? 제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입니다. 하나님 의지 의뢰. 이 18장에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18장에 중요한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 의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그 군대장과 랍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포위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마는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여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좋아요.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은 뭐죠? 19장은 히스기야가 동역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고 히스기야 자신은 성전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한마디 결론적으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시체가 되었더라 그러죠.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립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이때 당시에 애굽이라든가 어떤 원조를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는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인지 그 기적적인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 그날 밤 아람군 이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내립은 도망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신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들어갔다가 신당에 숨어있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18장까지만 해도 이 아수르가 멸망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직 이때 당시 히스기야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만 썼어요. 애국을 의지했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든. 이 내용 다 알지만 핵심은 20장 5절입니다. 20장 5절. 여러분들 20장 5절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일령표가 10도로 뒤로 갔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21장이 이제 므낫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22장과 23장은
마지막 불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줘.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의거해서 6월절이 회복돼요. 6월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당을 회파하고 파괴하고 불살고 이런 개혁 조치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율법책과 관련된 거라면 22장은 개혁과 관련됩니다. 종교개혁. 어디 있어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신앙회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저 애굽의 바로 누구죠? 애굽 왕이 지도를 내가 그릴 수 없어.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밑에 오른쪽 왼쪽 아래에 애굽이 있잖아요. 이 애굽이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저 신흥 강국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 올라온 거예요. 이 올라온 것을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했는데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리를 쫙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왼쪽에 이스르엘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평야가 있는데 이 가운데쯤에 무깃도라는 곳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무깃도가 거기 있어요. 이 무깃도 이 광야 여기서 이 바로누고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정말 안타깝게 전사를 해요. 그리고 전사를 하고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사를 하게 되자 이제 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1번 요하난, 2번 여호야김, 3번 셋째 아들 요하스, 4번이 시드기야. 근데 왕이 죽자 요한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 인물이 안 나와요. 이름만 한번 등장하죠. 이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냐면 여호와스를 옹립을 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아무래도 왕으로 옹립했는데 아버지가 죽인 애굽에 대해서 좋게 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반애굽 정책을 피다가 이 바로누구에게 잘리고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죽어요. 3개월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누구냐면 이제 그 형 여호야김이 이어받죠. 여호야김이 이어받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잖아요. 침략을 해가지고 뭡니까? 여호야김 때 60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 포로가 있죠. 1차 포로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플러스 왕족. 여기 1차 포로가 끌려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10년 제위하고 BC 598년
598년까지 하고 요 아들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제 여호야김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여호야김은 여기 여호아스는 반애국이라고 했죠? 여호야김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바벨론을 좋아할 리가 없죠. 반바벨론 정책을 피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1년 만에 폐위가 되고 끌려가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죠. 그렇지만 여호야김도 마찬가지 반바벨론 정책을 피다가 3개월 만에 보직해임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면 누굴 세우냐면 마지막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가 남유다 멸망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역시 아주 극악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텐데 우리가 사사기 때 보면 그렇잖아요. 사사기 때 보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까 히스기야 때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사야죠. 이사야. 자 이때 아까랑 이때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도 안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해가지고 이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을 하죠. 남유다가 BC 586년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이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죠? 야반 도주하다가 잡혀서 어떻게 되죠? 두 눈을 빼죠. 두 눈을 빼고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죠. 이런 내용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도 580년에 멸망을 하는 건데 바로 여기는 1차, 2차, 24장은요. 1차, 2차 포로에 대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5장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 아까도 얘기다시피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금송아지와 바알 우상을 섬기고 단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거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으므로 남북 분열 150년 만 BC 722년 멸망을 했고 이 내용은 열왕기상 7장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정리했다면 오늘은 남유다와 관련해서 남유다의 3명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왕 여호사밧, 아하스, 므낫세 21장 그리고 남유다의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 앞에 아사왕 자기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왕을 피했던 아사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정도가 훌륭한 왕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아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은 여호사밧의 잘못된 정략 결혼 이후에 남쪽의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서 나라의 멸망으로 가는 중요한 아주 안 좋은 원인을 제공했던 왕인데 그 가문이 아주 정말 잔인할 정도로 거의 멸문지화에 가까운 재앙을 맞게 되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하스야를 살리고 요아스를 살려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 하는 요 측면과 요 마지막에서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 중에서 딱 한 사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37년 만에, 여러분들 25장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37년 만에 바벨론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을 쉽게 왕족 대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식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식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요 내용이 열왕기상 마지막에 나오고 역대하 마지막에 또 나와요. 왜 이 기사를 기록했느냐면,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구속사적 기록이라 했죠. 구속사적 기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망해야 되는, 정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신실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요. 즉 다윗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줄기 악한 중에도 신실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남은 자를 두셨고, 이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성경 우리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하는요, 지금 제가 봤다시피 제가 가능한